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서 순종하지를 않고 다 자기가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찻대고 퍼뛰고 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네 하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착착착착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옆 동네로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건데, 지금의 해외여행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이방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바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환경들, 내가 여기서 일궈놓은 모든 업적들과 결과물들, 내 삶의 모든 흔적 다 두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디로 가느냐? 장소는 말하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어디로 가는데? 몰라. 왜 가는데? 하나님이 가래. 어디로 가는데? 몰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사건을 놓고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은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랬어요.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신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인데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너 미쳤냐?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있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오래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에 찌들어버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너무도 방해가 많은 현장. 그래서 여기 살다가는 계속 거기에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앙적인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얽어매는 모든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복된 환경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지 않은 것을 명령할 리는 없죠. 그러나 지금 네 환경이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인 나를 바라보고 출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러니까 네가 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너를 따라와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네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75세에 뭘 믿고 가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떠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떠남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가족과 친척에 대한 안정된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조카 롯과의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롯도 잘 살게 되고 아브라함도 잘 살게 되자 그 양떼 소떼가 많아져 가지고 땅이 좁아. 그래서 매일 싸우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워도 안 되고 가족끼리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지. 고민한 후에 롯을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롯 봐라. 우리 앞에 들판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거다. 작은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먼저 선택권이 있죠. 그러나 깨끗이 포기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 그랬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 같지 않았죠.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때 놓치면 큰 재산 잃는다 생각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풍요한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떠납니다. 다 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텅 빈 마음, 그 외로운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그날 밤에 한숨 쉬는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와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조카가 떠났다고 쓸쓸해하지 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마. 이 땅을 종행으로 다녀보라. 다 주겠다 너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큰 사건이죠. 재물에 대한 권리 포기를 시켜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포기는 작은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전체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우리 알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소망이 생기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 더 바랄 게 없는
그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수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었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의 명령이 세밀화됩니다. 디테일해져요. 장소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번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지적이 돼요. 번제가 뭔지 알죠? 짐승을 각을 떠서 다 피를 쏟고 재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 믿고 사는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네 아들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 자신이냐? 대답해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 앞에서 정신이 아찔하지만 대답을 시작하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없었죠.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는 없던 존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준 선물이냐 그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떠나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 3일 동안 수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갈등하고 충분히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이 긴장과 갈등과 이 모든 고민을 분석해서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다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수없이 질문하면서 마침내 판단을 중지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포케라고. 아포케. 신앙인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이 심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포케. 판단 중지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지. 그러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순종할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제사 지내고 내려올 거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아들이 묻죠. 다 있는데 어린 제물은 어디 있냐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까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요. 아마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다른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를 일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땔감을 다 벌려놔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지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여러분, 이삭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세 전후로 보고 있어요. 25세 전후. 막 한창 힘이 좋을 때죠. 바라만 봐도 늠름한 자식.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125살 된 늙은이를 25살 먹은 아들이 말이죠. 얼마든지 떠담입니다. 아니, 이 아버지가 미쳤나? 근데 이삭은 봐왔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포기하고 아들도 포기하고. 그래서 아들을 결박하는 거지 어린 아들을 결박한 게 아닙니다. 발광하는 아들을. 이 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눕히고 이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에다 꽂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거죠.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드리는 것밖에는. 그래서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하여 가슴에다 칼을 꽂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벌써 죽는 거죠. 아브라함!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고서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돌아보니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부자가 내려오는데 두 사람은 올라갈 때의 사람과 내려올 때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아버지와 변화된 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내용상으로는 마음으로는 완전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과거의 이삭이 아닌 거예요. 드렸다가 다시 받은 아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새롭게 받게 되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새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까지를 하나님께 내놓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배우게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본래 내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 주셨던 것도 족한 거예요. 오래 빌려 쓰다 보니까 내 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주장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정성 요만큼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바빠서 뭐 못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막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기도 시간이에요. 나의 기도 시간이에요. 시간을 못 낸다고? 누가 그 마음을 설득할 건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 뭐가 더 급할 게 있지? 다 끝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받을 때 온전한 관계가 돼요.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물질 다 내 거죠. 내 권리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 포기해. 권리 포기할 때 참 아프죠. 이거 안 되는데 죽는 것 같죠. 하나님께 포기하죠. 드리죠. 그리고 다시 받을 때에 그 물질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사랑하고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희미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 무엇 믿고 사냐? 내가 너에게 준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것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권리 포기를 하고 나면 원망이 없어져요. 진정한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이 권리 포기가 빨리 될수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얽혀듭니다. 계속 얽혀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 22장의 이 시험은 원형적 시험이라고 불러요.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 드리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줍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 위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은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아들을 인류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권리주장, 이것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 가족과 친척, 재산, 자식,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를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다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내 것이냐 그렇게 권리 주장하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권리 주장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권리,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씩 권리를 포기하게 해주시고 권리 포기를 통해 내게 주신 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 재산을 놓고, 내 자식을 놓고, 내 건강을 놓고, 내 생명을 놓고, 내 친척을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바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소교회를 주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태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소서. 강대국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쌓아놓다 보니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그것만 바라보아도 기쁨이 샘솟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권리 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이삭과 같이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소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 포기가 있게 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